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술 작품을 보는 방식에 대한 연구 중에 이 단계를 구분한 방식이 있습니다. 글랜스, 섬광이라는 뜻도 가지는데요. 이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룩, 그 다음에 C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보다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로 번역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어로 번역된 이 단어들의 차이는 꽤나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겉만 흘끗 보고 지나가는 단계, 의식적으로 멈춰서서 보려고 하는 단계, 그 의미를 알고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단계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단계로서 우리가 우리의 보는 행위를 평가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느 단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 그치지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의 보기가 지속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의 축적을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또 실제 봐야 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피터 브리헐 더 아우더라는 작가의 눈머니가 눈머니를 이끌다라는 작품입니다. 화면의 대각선 구도를 만들며 가파른 경사로 줄지어 걸어가는 6인물, 자세히 보시면 모두 눈먼 자들입니다. 작가의 특유의 사실 묘사하는 그 실력이 이 시각을 잃은 자들의 원인이 어떤 질병인지 어떤 장애 때문인지를 후대가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른편 구석에 넘어져 있는 이의 얼굴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제목에 따르면 눈먼이를 인도에 가다가 먼저 도랑에 빠진 그 역시 눈먼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를 따르던 인물도 그 위에 포개지며 급박하게 넘어지는 중이고,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있는 자도 구부러진 무릎을 곧 땅에 처박을 듯 보입니다. 그 뒤에 세 사람도 이들과 같은 운명이며 더 큰 아수라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뒤따르는 이들은 앞서 넘어지고 있는 이들의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피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랑에 빠진 눈머니 옆에 악기 하나가 있습니다. 허디거디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현악기는 교회나 수도원, 10세기경에 쓰였던 악기인데 교회나 수도원,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칠 때 쓰이다가 점차 그 크기가 작아지면서 은유 시인들 혹은 거린들의 악기가 되었다고 하죠. 사실적 표현으로서 이 악기가 이 인물들의 당시 상황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짓되게 노래하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리는 앞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 소리가 공허하고 거짓되다면, 보지 못하고 인도하고 있는 소리라면 줄지어 향하는 곳은 여지없이 도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 앞선 소리라도 없다면 각자 눈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리를 들으며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은 진리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죠. 그런 이 두 개의 단어를 의미를 조합해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진리를 전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 종종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이자 장차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그 나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요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니느웨로 가라니요. 하나님, 저 나라는 악독한 나라가 아닙니까? 어찌 저더러 그곳을 가라고 하십니까? 실제로 아수르는 고대 세계에서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국가라고 합니다. 사네립의 손자 아슈르 바니팔, 이 사람은 희생자의 입술과 손을 뜯어내는 데 익숙했다고 전해집니다. 티글랏 파일레르, 이 사람은 희생자를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두개골을 쌓아 큰 더미를 만들었다고도 알려지죠. 어쩌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꺼렸던 것은 그 악명 높은 폭력성을 갖춘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나가기로 선택하죠. 우리는 그 선택이 그리 잘못된 선택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악독하다면 이라는 가정이 맞다면 말이죠. 그러나 요나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는 조금 뒤, 며칠 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13명과 또 교사 6명, 총 23명 한 팀을 이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은빈 선교사님 계신 태국 치앙마이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친구들과 훈련을 하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붙들고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를 탔다.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배가 되었으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르는 대로 우리 마음을 맡겼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한참 훈련 교재를 준비하다가 우연하게도 지도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도를 찾았습니다. 니느웨 지도라고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 다시스와 니느웨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니까 정반대에 있더라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진 이 요나서는 그가 행한 행보에 대해서 3절에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는 몸을 돌려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선 그 요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평가이죠. 그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또 2장에서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땅의 뿌리까지 또한 내려갔다고 표현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뒤에 이어진 9절 말씀은 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 스스로는 히브리 사람이라 정체성을 밝힙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면 바다와 육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먼 자가 아닐까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피하여 고작 도망한 것이 배 밑창입니다. 고작 그가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않겠거니
배 위에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동물 중에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되게 우스꽝스럽게 걷습니다. 앞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뒷발로 뒤뚱뒤뚱 걷습니다. 근데 온몸은 굉장히 멋있는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주둥이는 길쭉해서 곤충을 이렇게 핥아먹는 동물이죠. 그런데 아무리 포악한 맹수라도 이 천상갑을 입을 악 벌려서 씹어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그 비늘이 튼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이 천상갑은 몸을 둥글게 말고 이 위기가 떠나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밀렵꾼들에게 이만큼 쉬운 포획물이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위협이 가해지면 자기가 알아서 말려서 자루에 담기 참 쉽게 가만히 기다리기 때문이죠. 바다의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이 요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치 이 천상갑이 위기를 피해 몸을 만 것처럼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보시지 않겠거니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두 눈을 가리고 내 눈에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 그의 영적인 눈이라면 마치 앞 못 보는 눈먼 자와 같이 그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시선을 거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그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이 모임은 교회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주의 몸된 교회이죠. 우리가 얼마 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루를 지나며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온 뒤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다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몸의 방향이 하늘을 계신 하느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의 방향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그림에 등장하는 제일 처음 섰던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눈이 어두워 또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림 속 그들과 가치가 다르지가 않다면, 아니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방향은 니느웨를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다시스를 찾고 또 그것이 옳다구나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련해 주셨잖아. 하필이면 한 자리가 비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처음에는 그 걸음이 옳은 걸음일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속으로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구나. 저 니느웨 어떻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이제야 옳은 선택을 하신 거야. 그러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그 배에 올라탔던 요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단단히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혹시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삶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열린 하늘을 기대하며 하늘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오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죠.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서 이 책을 읽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별되다라는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선택받은 자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저 사람에 비해 내가 나은데,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요나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을 향하여 해악이 될 수 있는 저 잔혹하고 간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피어나고 솟아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탐욕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해 가는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한 그 모습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 정성을 가미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갈 때라야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 영광이 그들 앞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오직 니느웨라는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요나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진짜 목적지는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였다면 말입니다. 요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약함을 그대로 가진 현실적인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기 싫다고 말하고 도망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과 사뭇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뒤 비전 트립을 떠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청하였니? 엄마가 가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요나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불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항상 왜 저에게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주십니까? 제가 이만큼 해왔는데 어째서 이 일을 또 하라고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바라보지 못한 채로 눈먼 소경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나와 관계된 일들만 주목하고 그 일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추격하시는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4절 말씀에 보니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기록한 것,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곳 없는 바다, 배가 파선하면 곧 빠지게 되는 바다, 베테랑인 사공들조차 두려워하는 만큼의 그 큰 바람 앞에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처절한 생존의 자리 가운데에 요나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배 위에 탄 모두를 바닷속에 침몰시키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바람을 보내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런 요나를 향해서 본문은 잠이 들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잠이 든 나머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신나게 흔들어 깨우는 큰 바람, 그 파도에도 불구하고 골아 떨어져서 깨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그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향한 손을 놓고 그만 포기하셨습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바다 위로 그를 몰아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깨어나라고 큰 바람을 불러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요나가 거부한 하나님 당시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과 그 손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만 들리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구약 시대의 제사와 같으니 우리 주일 예배의 모습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추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내가 널 위하여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이제 일어나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을 바로 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요나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게 하신 것일까? 요나가 그토록 정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왜 니느웨로 향한 음성을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 그 처음 그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먼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눈이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마음을 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선장을 보내시며 요나를 뒤흔들어 깨운 까닭,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자들, 눈 어두워 앞 못 보는 자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눈 어두워 앞 못 보는 소경과 같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눈 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기를 원했던 한 소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저 깊디 깊은 수월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으켜 세울 힘은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이름을 전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방법뿐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의로운 백성, 선택받은 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이며 내가 앞 못 보는 소경입니다라는 작디 작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 못 보는 이들에게 소리는 앞길을 안내하는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공허하고 거짓되다면 줄지어 향하는 곳은 도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자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소리로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잠에서 깨어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한때 유행했던 한 교회의 새벽 예배 중고등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하나님께 구하라. 사람만 있어다오. 우리들이 간단다. 저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